복된 아침입니다. 이른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하루가 시편 121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그늘 되어주시는 역사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이렇게 또 덥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습하고 또 우리의 만만치 않은 그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또 대단히 힘들게 또 버겁게 영위하셔야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참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의 모쪼록 은혜와 평강, 약속하신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는 이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그제 3일 연속 이렇게 이사야서 54장 또 55장 5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이사야서 전체 두 번째 단락의 이제 종결부 결론부를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사야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단락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통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종말론적인 소망을 그렇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에 대한 부푼 기대와 또 기다림이 이 말씀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56장 1절은 매우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5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앞까지의 이사야 1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한 절로 좀 정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기 지금 파랗게 좀 색깔을 칠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렇게 의를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거꾸로 그에 반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첫 번째 이사야서 단락이었죠. 그에 반해서 그 아랫줄에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까지 봤던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일을 역사상에 또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한 절로 정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5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의를 따라 의를 따라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로 한시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죠. 구약의 백성들에게 또 저희의 삶에도 뜨문뜨문 하나님께서 그런 깊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경험하는 바이기도 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정말 갱신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백성을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갖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6장의 말씀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앞으로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절을 툭 하고 던지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견지하여야 한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어그러지고 거꾸러졌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일으켜주겠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 새로운 삶의 환경을 마련해 주겠다. 그때 너희가 꼭 붙들어야 될 나의 요구가 하나 있다. 이것 잊지 마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고 모든 손을 금하여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거야 뭐 성경 전체에 언제나 나오는 말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 하시고 또 소극적으로는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언뜻 보면 매우 평이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깊은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꺼내놓으셨을까요? 10계명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안식일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10계명에 등장하는 이 안식일 준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안식일 일하지 않고 잘 쉬면 되겠지, 이런 차원에서 혹은 하나님께 잘 예배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그런 내용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언뜻 언급하십니다. 출애굽기 맥락에서 안식일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푹 잘 쉬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로서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탁 띄어 올려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안식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워딩이 정확하진 않지만 인용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공간 속에서 우리의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 공간의 집을 짓고 있는 그 시간을 잠깐 끊고 시간 속에서 영원에 대한 감각을 펼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끄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단순히 지켜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쪽에 포커스를 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제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는 거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창조와 덧대어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언급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인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건 맥락이 좀 다릅니다. 아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명하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의 두 가지 축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온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해야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안식일에 깊이 젖어들지 못할 때,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의 집을 스스로 짓는,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끝은 비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에 똑같은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이 2번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내가 보기에 똑바르고 이리로 가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면서 길을 걷지만 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의 인생 여정을 펼쳐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그 타이밍을 안식일 속에 감춰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놓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의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책 제목이었다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누가 그런 우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영위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른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늦게라도 청취하시는, 또 시청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제가 조심스럽지만 간곡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그리고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그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의 끈이 형성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러한 회복을 경험한 자만이 사실 모든 악에서부터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하나는 이방인이고 또 하나는 고자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밀려나 있는 울타리 바깥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고자는 대를 이어갈 수 없는, 그래서 끊어지는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이상 그 대를 이을 수 없는 끊어지는 사람, 끊어져 버리는 존재, 이 두 부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인 어떤 시야를 갖게 하시는 게 바로 이사야서 이 막바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시야가, 물론 하나님은 원래 그러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네가 열방과 세계 속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자기들 민족 안으로 이렇게 가둬놓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툭 하고 터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툭 하고 터셔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또 마치 끊어져서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런 비참에 처한 것과 같은 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선사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런 외인들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 2장에 미리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2장의 말씀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 귀로의 행렬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장관,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것이 원래 기본적인 그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5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본래 이방인,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2500년, 3000년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후로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이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희도 나의 언약을 지켜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방인과 고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 말씀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어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고자에게,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에게 내가 반드시 이러이러하게 대우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근거, 자격, 토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그 모든 언약의 혜택을 제공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수천 년 전에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감사, 이 감격,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선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외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과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양자의 삶을 허락하시니 큰 은혜요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공간 속에서 집을 짓는 데에만 열중하지 않고 시간 속에서 집을 짓는 우리 모든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안식일 규례 속에 감춰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지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인이었던 나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또 다른 외인이 있을 때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원의 때가 앞당겨져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과 나누어 드린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